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이 자신이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덮어버리려고 하는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 우리가 사실 들먹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다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또 그런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깊이 있는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건 너무나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궁지에 몰리거나 그럴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 굉장히 좀 약간 이 유치하고 치사한 행동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25장의 짧은 이 본문 속에 바로 이 치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의 세 번째 변론을 이끌어가는 빌닷입니다. 자, 이 빌닷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친구들과 똑같이 권선징악을 얘기했어요.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벌 주고 선한 사람은 상 준다. 근데 욥이 이게 말이 안 먹히거든요. 욥이 계속 한 얘기는 현실을 봐라 하면서 계속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박에 친구 세 명이 전부 다 나가 떨어졌죠. 지금 빌닷도 이제 마지막 세 번의 변론을 이제 하면서 이제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수긍을 하는데 인정은 못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그 거북한 이 거부감을 표현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인간과 다름, 창조주의 이 높음, 그분의 높음에 대해서 지금 이 빌닷은 계속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인간과 비교가 안 된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할 때 들어보면 일리가 다 있죠. 맞아. 빌닷이 그래도 신앙이 좋구나. 신앙 고백을 하나 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죠? 빌닷이 한 얘기,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셨고 화평을 베푸시고 그분의 능력은 헤아릴 자가 없고 그분은 간섭받지 않는 곳에 계시고 우리가 듣기만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대한 자신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욥의 반박을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의 반박을 들으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반론할 말이 없구나. 자,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꺼내든 카드가 뭘까요? 너랑 나랑 아무리 주장을 해봐도 하나님이 원래 오라. 하나님이 그거 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강조하는 빌닷 옳은 말 했다. 신앙 좋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여러분 그렇지만 욥이 이 친구들은 욥이 지금 마땅한 네가 받을 고통을 받는 거야.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너 악한 사람이잖아. 선한 일 안 하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했는데 욥의 주장을 들을 때 아니 현실의 경우를 봐봐. 내가 그렇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좀 듣다 보니까 빌닷도 나름대로 이제 좀 욥의 말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실수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덮어버리려는
이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십계명에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쓰는 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은 그럼 언제 써야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대할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돼요. 자, 이걸 토대로 볼 때 빌닷의 좀 모든 어떤 변론의 내용들은 뭐 다 사실이 맞죠.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 사실이죠. 근데 남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로 쓴다는 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의미가 없는, 너무 치사하고 유치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정리하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죄인이다. 지금 이 사람이 코너에 몰렸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장한 것도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빌닷은 지금까지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예, 욥이 죄인이라고 그랬고 의롭게 살고 있는 자기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는 의롭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왔죠?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여기 보면 자기도 욥노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이 계속 너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얘기하지만 너는 의로울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인간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구더기나 벌레까지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더기와 벌레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바로 박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된 상태는 박멸의 상태.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그냥 끝나야 될 상태인데 지금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빌닷의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욥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거든. 이런 욥의 주장에 맞서는 매우 타당한 반론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되죠. 자신의 발언이 있었죠. 빌닷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건 다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한 얘기는 뭐예요? 이걸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빌닷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주장, 그러니까 인과응보 법칙에 따르자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돼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욥에게만은 너는 더 큰 죄인이다.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죄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죄의 종류와 주특기가 다르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래서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나갈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구원받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 볼 때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이죠. 지금 욥은 특별히 가혹한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땅의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상어전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회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이게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게 임한 특별한 이 가혹한 재앙, 엄청난 재앙은 누구의 실수와 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쪽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 제가 죄인이라는 거, 제 나쁘다는 거 막 주장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 되게 좋아하죠?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런 식의 레퍼런스, 소위 말하면 구조를 잡아서 상황을 몰고 가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오늘 빌단 역시 욥이 던지고 있는 질문과 탄식에 너도 죄인이잖아, 같이 들어가야 돼. 지금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빌닷의 마지막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막 하면서 다 말아먹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걸 덮어버리는 데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빌단 말이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형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주권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저 체념하고 뭐 고난을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좀 약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일반 종교가 얘기하는 그런 고난으로 기독교의 이 고난을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얘기하지만 일반 종교와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왜 이기게 할까요? 복음으로 고난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또 아침 예배를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복음이 오늘 또 어떻게 작동하고 절묘하게 날 이끌어가는지 그걸 훤히 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과 또 하나님의 영적인 실력이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미 없는 신앙 고백을 남발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복음이 작동하여 오직 진정한 해답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